오늘 2024년 신년주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발견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안수 기도를 위해서 나누어 드린 기도 카드에 한 해 동안 내 삶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셨던 교우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반대로 예상치 않은 또 기쁨을 경험한 교우들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어떤 뉴스가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문득 출애굽 후에 광야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정작 가나안에 가는 길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흘렀고 그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벗어나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역시 이집트를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본 것이 전부였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원대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나 막연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의 인도를 바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고 낯선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2024년도 역시 하루하루가 걸어보지 못한 낯선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신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도현 시인의 새해 아침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참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 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기원과 또 남을 위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던 지갑을 부끄럽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일일이 제가 다 인용하지 못해서 주보에 기재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이 대목만은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목은 이 내용입니다. 새해에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 부를 때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쓰다듬고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이들 곁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기도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정하는데 큰 영감을 준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아침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 당신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배고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기도에 머물지 말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새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지만 정작 과거에 그릇된 자기 습관과 생각은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복수를 꾀하는 마음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고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고 욕심을 새해 소망으로 계속 간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새로운 삶은 버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새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면 쓰지 못할 물건들을 엄청나게 끌어안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집에 있던 쓰레기를 함께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집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목록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목록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혹시 발견하셨어요? 이 목록들의 공통점 뭘까요? 네, 이 목록들의 특징은 모두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더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로맨틱해요. 그죠? 우리 남성분들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내분이 지금 옆에서 불같이 쳐다보고 계신데 이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로또 맞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너무 좋으신가 보다. 저렇게까지 표현하신대. 그런데 이어진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확 깨버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아내는 내 인생의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해요. 부부 상담을 요청한 어느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무엇이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지적하는 게 너무 많다. 잔소리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요, 절대로 틀린 말 안 해요. 제가 남편과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절대 제가 없는 말 지어서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남편도 그 점을 인정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나쁘대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옳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은 비방하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해요. 말은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지만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내 말이 바른 정보로 상대에게 들려지려면 먼저 내 의도가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른 정보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것을 비방하고 지적하는 이야기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말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은 사람이 하는 거죠. 자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상대방을 개선할 수도 없고 서로 관계만 악화되는 거예요. 말이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말이어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업무상의 오해를 빚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기획안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담당 전도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기획안이 다 준비됐냐고. 그런데 메시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다 준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첫째,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아직 다 완벽하게 준비된 건 아니다.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거죠. 완성이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로 보면 이걸 잘 몰라요.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좀 더 친절하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꾸 내 말을 오해한다면요, 그거는 내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버리면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때 저 끝에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마치고 그 다음에 혼자 남으셔갖고 저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어떤 상담 내용이 있으신가 해서 왜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는 해석이 좋은데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단이에요. 자신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고. 자신의 충고를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를 확신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사람은 절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고. 물론 저에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단이 아닌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말투나 행동은 무례해요. 다소 거칠어요. 때로는 또 독단적이에요. 내가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때로는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도 해요. 내가 우리 집에 영적 주도권을 가진 자다. 이 자부심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겸손해요.
겸손하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 입장에서 행동하는 태도죠. 그런 말이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음식도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하듯이 말도 온유한 그릇에 담겨져야 돼요. 올해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를 먼저 정리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치는 잘못된 습관, 말, 비방하는 것, 태도, 시기,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낡은 옛 습관 과감히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건 뭔가? 버릴 것은 그거라고 하고 품어야 될 건 반대로 뭔가? 먼저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품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제사장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가톨릭은 성직자를 사제라고 이야기하죠.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나 화목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죠.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제사장의 직임이 사제에게로 위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 고해성사가 있죠. 그렇죠? 고해성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제를 통해서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직임이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는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안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은 목사님이지라고만 생각했을 때는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이 입는 클러지 셔츠가 있습니다. 왜 가톨릭 사제들 보면 검은색 왜 셔츠에다가 왜 이렇게 로만 칼라 하얀색 칼라가 있는 거 셔츠 입는 거 보셨죠? 사실 그것은요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입었었어요. 교회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청빈과 순명을 상징합니다. 가톨릭 사제들은 원래 긴 수단 까만 거 그거 입었었어요. 그런데 개신교의 클러치 셔츠가 입기도 편하고 해서 마치 이제 개량 한복처럼 수단을 개량해서 따라서 입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 목회자들은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안 입어요. 오히려 가톨릭 사제들이 오히려 많이 입게 되면서 이름 자체가 이제 로만 칼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거죠. 저도 클러치 셔츠를 즐겨 입곤 했습니다. 그 셔츠를 딱 입으면요, 마음에 일단 엄청난 무게가 느껴져요.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길거리를 다녀도 주목이 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요. 옷이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옷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세상에서 부여된 각자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임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를 내가 양육하는 부모이지만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되 입시 경쟁을 위해 태어난 아이처럼 키우기에 앞서서 그들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안에서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는다면 우리의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빛을 보고 구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참여하는 자,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 이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이 거룩한 빛은 누군가의 길잡이가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듭난 성도들을 건축 재료인 돌에 비유해요. 산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돌은 돌인데 살아있으니까요. 건축 재료가 여러분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막 순살 아파트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죠. 온전한 집이 세워질 수가 없죠. 재료가 부실하면. 무신론자였던 어느 교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 자신이 다니는 직장 상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술과 아주 음담 패설을 입에 달고 다니시던 부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을 상실한 부실한 돌이었던 거죠. 그 돌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 전체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실한 돌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할 성도가 누군가의 구원을 막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 역사서의 걸작으로 불리는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시오노 나나미 역사가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셔요. 로마가 더 이상 자신들의 철학에 걸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없을 때 그저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과 정신, 아름다운 건축물을 못 만드니까 그저 힘을 과시하는 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본질이 아닌 것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습성이 생겨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흔히 목격되는 현상이기도 해요. 교회의 힘은 사랑에 있는 것이고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차디찬 냉골에서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기도에 마치 선물처럼 우리가 다가가 준다면 그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2절의 내용이 이래요. 이 가시밭 인생길을 나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수술을 앞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뇌가 크게 부어 의식이 없는 아들의 수술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뇌압이 떨어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약물 그리고 수술 비용이 너무나 커서 이 개척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응원과 기도가 모였어요. 그 사이에 자칫 뇌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몸 상태가 바뀌어가고, 또 수술 비용은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고백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래요. 저의 기도를 이름도 알지 못했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혀진 길에서도 다리를 놓으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2024년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무엇이죠? 버려야 할 옛 습관은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 가슴에 품어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산재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새해 아침의 기도 중에 한 단락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연약한 것들을 아끼고 쓰다듬을 수 있는 손길을 주소서. 빛나지 않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외롭고 쓸쓸한 것들의 옆에서 내 몸을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